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미담 집사님 이야기만 듣다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셨구나를 오늘 이제 이렇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또 간반 일을 이렇게 하실 때 좀 도와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포항에 문어 뭐 그 이야기하다가 금미남 간호사라고 있었는데 뭐 지난주에 또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성함에 대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무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 너무 또 이렇게 인자하시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잠깐 교제했지만은 너무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것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바로 또 말씀. 혹시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네. 네, 오늘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읽었고, 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휴가에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는데 이런 행복을 나만 누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하시고 이제 중앙아프리카 가봉에 가셔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시는데 바로 그분은 행복이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밖에 모르고 남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수고로워도 남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섬김과 행복을 연결해서 말씀하시면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다.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사셨던 것이죠. 존 칼빈 위대한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는 존 칼빈 하면은 뭐 다 그냥 끝입니다. 아무도 이게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존 칼빈 목사님이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의롭게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어도 백성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통치를 할 때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가 딱 오늘 선거가 끝나가지고 딱 지금 오늘 저희 나라 현실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섬기는 자리여야 하는데 자꾸 그 자리에 가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정부가 그렇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존 칼빈 목사님께서는 섬김을 또 이렇게 존경하고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찾아보면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뭐 말씀들이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한 곳은 4군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줄로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이렇게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뭐 안식년에도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오해한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이 뭔가요? 율법은
그 은혜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또 히브리어서라든지 보면은 뭐 초등학문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아이가 그때 당시에는 어리었을 때에는 아직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노예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면은 이제 그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이제 했던 것처럼 그걸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이게 죄구나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생각하면 돼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은, 저도 이제 내일 올 때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밥 먹다가 이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나에게 뭐가 묻었는지, 더러운 게 묻었는지를 보여는 주지만은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울이 있나요? 그래서 율법이 딱 그렇다는 거죠.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실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너희가 기대하라. 왜? 율법으로는 그렇게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의롭게 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내려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바로 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검은 진짜 검을 준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이제 분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돼? 뭐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일에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그 둘이가 바로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분열이 되어지고 또 나뉘어진 거, 그래서 그걸 검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분열이 된다는데, 이것은 갈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회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두는 더 진해져 가고요. 그럴수록 새벽은 더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지금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듯한 우리의 모습이 그 문제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속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속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반드시 그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또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대신한다 할 때 속은 속전, 뭐 감옥에 갇혔거나 노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꺼내오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속전을 내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리고 물은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합니다. 근데 그 섬김이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대속물을 주심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더라. 문제는 제자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몰랐어요. 보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 오늘 찬송에 나와 있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이 찬송에 제 설교가 다 들어있어가지고요. 차라리 한 번 더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선곡을 잘하셨는지, 이런 찬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잘 배웠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들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큰 자는 잘 알아요.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는 대통령, 이재용 삼성 회장,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큰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클까?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클까? 천국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나?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의 큰 자들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에게서 세상에서 큰 자, 성공한 자, 다 돈입니다. 돈. 또 모르는 게 있었어요. 제자들도 뭘 몰랐냐면, 마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낙타 바늘구멍에 낙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누가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그렇게 예수님께 배웠는데도 몰라요. 설마 여기 와 있는 분 중에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는 분 계시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초신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렇게 하신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희들은 안 그렇죠. 다른 건 없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걸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몰랐던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몰랐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랐고요.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 아내라고 하면 되는데 세베대 아들의 엄마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살로메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이모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이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어머님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예요. 데리고 왔죠. 어떤 성경에는 두 제자가 왔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엄마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죠. 성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면서 십자가 잔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왕이 마시는 그 잔인 줄 알고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좌편과 우편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은 사모하는 일이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시기 전인데 입성하시면 이제서야 왕이 되시고 그 왕의 영의정 좌의정이 되어서 우의정 좌의정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도 떵떵거리면서 이런 성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잘못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만약에 이때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해. 이렇게 했더라면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두 강도 대신에 두 아들이 달릴 뻔했어요. 그 엄마의 어떻게 뭐라 할까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온 그 기도 때문에 두 아들이 십자가에서 강도 대신 예수님과 세 명이 달릴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봤는데 다 내가 온 것은 그리고 내가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구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누구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병든 자든 연약한 자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의 그런 구원, 섬김이 행복과 연결하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칼빈 목사님의 또 존경과 연결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구원, 섬김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섬김들,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심지어 물 한 잔 준 것도 기억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섬김이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구원 사역이거든요. 이런 자를 찾으시는 사역인데,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섬기는 자, 낮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를 하신다는 것이죠. 섬김의 가치를 모르니까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이유가 그 자체로만 되어져서는 안 되죠. 왜요? 뭐 돈을 그만큼 벌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그만큼 위치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목표로 해서 이룬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 혼자 누려버리고 많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섬기려 하른다고 한다면 그게 왜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잠깐 안개와 같고 바람이 날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큰 자가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김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구원은 분명히 성공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이제 안식년 하기 전에 본부 사역 할 때 1월 달에 청소년 캠프를 지금 두 번째,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기획해서 했던 건데, 제목이 Not Success but Service였어요. 제목이 이번에 1월 달 했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니야 섬김이야 라고 밑에 글을 제가 붙였지만은, 이것은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지금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독일 분이시고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리답게 예쁘게 생기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름을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천천히라는 서자와 평평하게 해서 서평. 급한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좀 천천히 하자, 평평하게 선교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32세에 이렇게 오셔서 22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를 해서 54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3번의 버림을 받아요. 당시 독일에서 엄마가 이제 숙박업소에서 청소부 일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독일 남자와 관계를 맺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살 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버려요. 그리고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원래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도 9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랑 주소 하나만, 종이 종아리 하나만 들고 엄마를 찾아 미국으로 갑니다. 엄마를 만났는데 반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기숙사 학교를,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를, 카톨릭 기숙사 학교를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카톨릭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를 따라 개신교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이 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로 개종을 하니까 엄마가 그때 호적에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호적에서 이제 끊어버려서 다시 한번 버림을 받습니다. 어머님은 완전 철저한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왔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고 아무튼 왔다가 이제 안식년에 미국에 돌아갔는데 조선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간 거예요. 고무신에 검정 치마, 하얀 저고리를 입고 그렇게 갔더니 미국에서 완전 거지 모습이죠. 50년대, 60년대 뭐 거지 같은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온 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냥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3번을 이렇게 버림받는데요. 늘 된장국을 먹었고 그 다음에 보리밥 좋아했고 고무신, 발이 크니까 남자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 가난했었는데요. 저희 나라가 좀 거린들도 좀 많았었고요. 아무튼 전도 여행을 늘 전라북도, 남도, 그다음 제주도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돌보고 특별히 문맹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에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시집으로부터 쫓겨났거나 또 다른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센 나 환자가 있었는데 부인도 나 환자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 환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애를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못 돌보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한 명씩 한 명씩 양 아들 양 딸로 삼기 시작해서 1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4명의 다 나 환자를 아들 딸로 삼아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박 맞고 오갈 데도 없는 미망인 38명을 데리고 한 집에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여성들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침대 밑에서 그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계몽을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친구 로이스 니일이라는 친구의 후원으로 이일 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일 학교가 또 성경학교의 한자와 붙어서 지금의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 기장이죠. 기독교 장로교 한일장신대학교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봐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조선인의 어머니라고 불렀고요.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광주 호남신학교 선교사 묘연에 있습니다. 어떻게 조선으로 오게 됐냐면은 그 동료 선교사 중에 포사이드 선교사, 키가 한 2m 되는 의사세요. 키가 2m 되는 선교사님인데 뭐 강도로부터 맞아가지고 뭐 두개글도 깨지고 뭐 귀도 떨어지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길가에서 버려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도 그러면 조선에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헌신을 해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초반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요. 근데 3.1 운동이 일어나자 거기에서 일제에 만행해서 부상당한 조선인들을 치료하니까 이제 일제가 그걸 싫어한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을 치료하고 그 가족들을 도와주니까. 그래서 너는 이 서울에서의 활동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광주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가장 기뻐했던 일이 뭐냐면은 큰 년, 작은 년, 뭐 끝년,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이렇게 말년이 뭐 이런 이름들로만 했는데 그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여성들, 이름이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찾아준 거죠.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3원, 3원이면 1원이 100전이에요. 1원이 100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300전인데 자신이 받은 이 3원 중에 자신을 위해서는 10전만 쓰고요. 나머지 290전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인데 300만 원 후원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10만 원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290만 원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300만 원 중에서 290만 원을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10만 원밖에 쓰지 않았나. 나 환자들을 다 거세해버리는,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자 나 환자들과 함께 서울로 막 대행진을 했습니다. 일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대신 너희들은 모여서 살아라 하고 준 땅이 바로 소록도예요. 그래서 지금 전남 소록도가 있게 되어진 것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의 나병 환자들과 대행진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얼마나 많은 풍토병들이 있었겠어요. 저희 나라에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 중에 이제 스프루 전염병이라고 있어요. 스프루 전염병은 간호사분도 계시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을
치르고 지금까지 아직 그런 사회장 치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회장을 장례를 할 때 그 나환자들이 그 장례 문구 뒤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 학교에 배웠던 그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그 문구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남긴 것이요, 담요 반장, 그리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면 딱 이 자그마한 유리병 하나 딱 들어가는 강냉이 가루였습니다. 그 반장도 사실 한 장이었는데 다리 밑에 거린이 있어서 그걸 잘라서 주고, 그래서 반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신은 의학용으로 기부를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조선을 위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뭐 친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침대 이제 유품을 정리하려고 가보니까 침대 머리맡에 이게 써 있었던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선교는 성공이 아니야, 섬김이야. 이걸 평생에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침대 머리맡에 이걸 세워놨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자 선교사가 7명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파견 선교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유일하게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뽑혔습니다. 이분에 대한 책이 있는데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그 조선을 섬긴 행복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출생이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함에서 태어났고요. 또 친모로부터 3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석평 선교사님 그걸 신앙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조선 그 가난한 사람들, 나환자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선교사님은 행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다. 저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존경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965명의 선교사님들, 전국 방방곡곡에 선교사님 무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민족은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교육 수준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성숙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본은 저희보다도 더 먼저 선교사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데 그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을 했습니다. 순교당하신 그 분들 많고, 어린아이가 3명이나 죽었는데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아내를 묻고 자신도 이 땅에 묻힌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아이 하나 만약에 혹시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그렇게 이 땅에 묻혀있는 선교사님이가 양화진뿐만 아니라 뭐 대구에 여러분 계명대학교 가봐도 있고요. 뭐 전국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복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섬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물론 성경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은, 만약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래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부흥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웠겠지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겠죠. 왜? 사도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분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며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마침 그때 두 제자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정말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대로 초대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까지 번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이 땅 조선 땅에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섬김의 그 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삶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 벌러 왔다면은 대부분은 실패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극소수죠. 전 세계에서 극소수만이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자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 땅에 저희는 돈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뭐 하러 왔나요? 생명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그 복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 사역, 구원을 받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섬김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이 돈 벌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섬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디든. 학생은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 그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걸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게 얼마나 참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을 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 아주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받으셔서 예수님 그토록 원하시는,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 중심이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그런 분들도 네. 아무튼 이 헌신하면서 섬기는 이 섬김에 여러분 더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 상처받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러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나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나 그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으셔서 주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은혜해 주십시오. 낮아지지 못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한순간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게 금방 뭐가 그렇게 자랑이 많은지 입에서 자랑이 나오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다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을 섬기러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아이들을 섬깁니다. 주님 마음껏 저희 부족한 이 섬김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마음껏 주님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시고 또 여전도에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